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2장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16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1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한 5분 안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을 잘라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성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진 그 예물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진 예물. 그래서 우리가 성물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별이 됐는데 어디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러면 여기서 구별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거룩으로서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물을 먹을 자격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 성물에 관해서 먹을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구별되었다고 해도 제사장 자체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 있죠. 인간의 근본적 속성이 있죠.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으로서 그들은 완전히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제사장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도 구별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물을 먹을 때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에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성물을 먹도록 하였고, 또 하나는 이 성물을 먹는 자의 자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그 10절에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은 일반인은 성물을 못 먹는다. 그런데 10절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누구는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다든지라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완전한 소유입니다. 그죠? 제사장의 완전한 소유. 완전한 소유 또한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거룩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을. 이런 우리의 성물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써야 되는 것과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쓰기까지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겸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 항상 우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법도와 규례입니다. 법도와 규례. 그래서 법도와 규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울타리라고 말하는데 울타리가 아니죠. 법도와 규례는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호를 하는 하나의 보호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도와 규례가. 어떤 보호처 역할을 합니까? 구별되는 데 있어서 보호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보호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도와 규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신 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울타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규제적인 측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거룩되게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는 우리의 보호처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는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성물을 먹는 규례를 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때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먹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을 때에 거룩한 성물을 먹을 때에 그 자신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부분들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정, 이 부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정으로부터도 일반적 부정함으로부터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지만은 두 번째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관습이라든지 그런 풍속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 있는 그런 혼합적인 요소를 담아내어서는 거룩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결과 거룩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스스로 구별해라. 스스로 구별해라. 여러분들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선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다시 한 번 더 되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구별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스스리가 아니고 스스로 구별되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 하는 부분들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구별되어라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별력만 가질 것이 아니라 또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함께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따라서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규정대로. 이해가시죠,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법도와 규례를 설명을 이미 해놨던 겁니다. 스스로 구별되어라 라는 것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준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모습 속에 우리가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해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거룩을 지키는 측면에서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정. 법도와 규례. 아시겠습니까? 법도와 규례. 이 규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여라 라는 이 부분에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어떻게 스스로 구별합니까? 스스로 구별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스스로 구별은 무엇입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규정. 법도와 규례입니다. 법도와 규례. 그러면 법도와 규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법도와 규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도와 규례는 그저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외우는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은 삶이 되어야 된다. 삶이. 스스로가 깨달을 정도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 보면은 우리가 대환란 때에 말 안장후에서 여러분 달리면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막 달리는데 거친 돌밭을 막 달리고 광야를 막 달리는데 그 말 안장후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란 때에 마치 우리가 달리는 말 안장후에 있는 모습이 우리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깨닫거나 잘못 읽어서 오해함이 없도록 이미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아시겠죠? 새긴다는 것은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구별한다는 것은 이미
이 판단력과 분별력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가 기준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기준은 결국은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요한이라. 여기서 여러분들 나의 성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기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와우 계속적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욕되게 함이 되지 않도록 한 순간이 아니라 어떤 한 단편적인 측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이 안 되면 이 계속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죠? 인격이 안 되면요,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죠? 인격은 곧 우리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침이 없고 그것이 스스로라는 것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신 모양인데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반응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 서서히 이제 잠 모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3절에서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에 부정함이 있다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의도성을 가지고 라는 것은 내가 이미 부정한 것도 알면서도 그냥 성물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것이 자신의 인격화가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구별력에서 분별력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리라? 끊어버린다는 거죠. 끊어버린다. 왜 끊어버립니까?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욕을 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김을 받은 것은 결국은 여러분 거룩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드로브 아웃. 하나님께서 바깥쪽으로 그냥 던져버렸더라. 그죠? 드로브 아웃. 그냥 던져버렸더라.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로브 아웃. 막 그냥 막 힘껏 해하고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냐.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끊어지리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사이 이렇게 멀리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공동생활 속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추방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사유와 재산이 전부 다 회수당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공동체에서 결국은 쫓겨서 나간다는 것은요,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입니다. 꼭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항상 성물을 먹는 자세, 항상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다가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도 그 거룩성을 훼손시킨다든지 모르고도 거룩성을 훼손시킨다든지 몰랐기 때문에 거룩성을 훼손시켜서 용서받을 수 있겠네. 여러분들, 그 용납 없습니다. 하면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스스로가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항상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 기준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항상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그 다음에 정결하기 전에 특히 이제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난 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 부정함 또는 특별한 부정함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이방의 관습과 풍습에 대해서도 혼합을 이루지 마라. 그건 전부 다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5절 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것은 이 부분들은 하나의 그 우상적인 요소 또는 이방의 관습, 풍습 이런 것이 함께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용납하는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히 5절에 보면은 부정하게 하는 벌레 접촉하는 것 이 자체가 자신이 모르고도 관습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모르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접촉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부정하게 하는 벌레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부정하게 하는 벌레한테 이렇게 접촉됐다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접촉을 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접촉한 겁니다. 이게 의지를 가지고 접촉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일반적 관습, 풍습.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왜 벌레가 보면은 어떤 벌레는 장수하는 벌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벌레를 이렇게 자신의 집에 취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벌레를 이마 위에 얹어 놓는다든지 그러면은 뭐 장수합니다 오래 삽니다 이런 뭐 관습들 풍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떠나버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치 않는다, 끊어버린다, 공동체에서 분리내버린다. 자 6절부터 자 8절 까지 7절까지 두 줄만 읽습니다. 시작.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에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리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아 알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씻음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치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정한 것에 몸이 씻었다라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죄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이 죄의 씻음, 회개 이것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몸을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몸을 씻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부정함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을 때에 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여기서 씻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회개를 담고 있죠. 회개. 그러면은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밤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한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한시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시적인 측면에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실 때 무엇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죠? 값을 지불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지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값을 묻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대차대 대표에 의해서 손해계산서에 의해서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한 그런 값의 지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의 지불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값의 지불을 받습니다. 그것은 대차대 대표에 있는 손익 방식에 의한 지불이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깨닫도록 하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게 하는 것, 그것을 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두지 않죠. 저녁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를 즉시 회복시키되 그 속에는
용수에는 값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질 때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질 때라는 것은 저녁에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죠.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녁이라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해질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로움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새로움의 출발은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죠?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 대답들은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삶에서 이제 나타나고 이제 이러면 역사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 압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 8절도 보세요. 8절. 자, 무엇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체나 찢겨진 짐승. 여기서 시체는 뭔가 하면은 찢겨진 짐승과 시체가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찢겨진 짐승은 뭡니까? 찢겨진 짐승은 뭔가 하면은 다른 짐승들과 싸워서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죽었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찢겨서 맞습니까? 이 글자? 예? 찌엇인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 한글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찢겨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이 어떤 상대에 의해서 받았던 상처입니다. 그죠? 상처. 그러면은 싸워서 이 짐승이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옆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냥 시체죠. 찢겨서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서 죽은 겁니다. 상대에 의해서 죽은 것이고, 시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다 딱 써놓으세요. 이건 자연사. 자연사. 자연산이 아닙니다. 자연사. 죽을 사자. 죽을 사자. 죽을 사자. 자연사. 그 짐승도 여러분들 살면서 사는 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연한이 다해서 죽은 짐승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든지 싸워서 죽었다든지 그런 짐승들은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것은 죽음은 곧 무엇입니까? 예, 죽음 자체가 부정입니다. 죽음 자체가.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도 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먹으라는 이야기죠. 피는 먹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들은 자체가 이미 부정하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부정함, 그러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절하는 겁니다. 야, 저거 아깝는데,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야, 저거 아까운데, 저거 가져가면은, 야,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절제, 오늘 이 규정은요, 우리에 대한 삶의 절제들을 우리에게 다시 함께 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왜 그들이 내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은 온 인류가 이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였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 명령은요 모두 다 이방인도 지켜야 됩니다.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은 속되게 하면 그것을 속되게 하면 욕되게 하는 거죠.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딱 보십시오.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라는 유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죽을 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단언. 속단. 죽을 수 있다 아닙니다.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일종의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끌고 들어왔죠.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속단 유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을 것이라는 가능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성이 무너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들을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사장들만 말하고 있는가? 제사장들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의 품꾼, 그 다음에 제사장의 딸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거룩을 지켜라. 왜냐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아멘. 자, 여러분들 일반인들 성물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돈으로 산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완전한 소유가 된 겁니다. 제사장의 완전한 소유. 그러면 제사장의 완전한 소유가 됐으면은 그 소유, 다시 말하면 산자도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에 전해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더 감사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세워져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여러분 첫날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여러분 서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가를 보게 되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속에 다 펼쳐지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복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사장 딸들은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거제물 성물 못 먹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시 말하면 화목제에 속한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사장 딸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 사람에게 출가를 했으면 지금 일반인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게 가족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만약에 과부가 됐다든지 이혼을 당했다든지 자식이 없어서 친정에 돌아오게 되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13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가 과부든지 이혼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경우 여기서 자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독자적인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것은 독자적인 가정으로 이미 성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독자적인 가정이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자식이 없을 때는 다시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그에게는 성물을 먹게 하되 일반인은 안 된다. 그죠? 일반인은 안 된다. 그런가 하면은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여러분 부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무 때나가 아니고 확실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성물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주라. 왜냐하면 너가 거룩을 손삭이기 때문이다.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이 알고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알고 그랬으면 저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부지중해라는 것은 모르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는 하시되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5절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을 먹었을 때에 이 성물에 관해서 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죄로 인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성물을 그냥 먹었을 때는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값을 묻습니다. 값을. 이 값을 물을 때도 여러분들 부지 중에 그죠? 부지 중에 그가 부지 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용서를 하시더라도 값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 낸다. 그런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의도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값을 받습니다. 반드시 값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룩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귀의 하나의 이탈적인 행동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여러분들 손상시키고 거룩으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멀어진다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큰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항상 우리의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도와 규례로 우리를 보호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